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복음과 삶,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1과부터 8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 8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죠. 이사야서는 미래를 꿈꾸는 책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현실이고 눈앞이 지금 깜깜한 상황인데 누가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어두운 현실인데 너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먼 미래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예수님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신명기고, 신명기 다음으로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사랑하셨죠.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보통 3권으로 분류를 하죠. 1, 2, 3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로 그렇게 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39장인데 39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왕 아닙니까? 그래도 남유다의 왕 중에 좀 꽤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현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렇게 수명 연장도 받고, 또 아수르 군대가 사느립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가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 마지막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8절이죠. 이사야 3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39장 심판의 말씀의 맨 마지막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나 때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이 히스기야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면서 시온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시온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과 삶, 그리고 전도축제 오늘 간증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몰려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승리는 세상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승리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론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밟으며 조롱하게 되는 거죠. 시온의 영광, 우리 가운데 그 시온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늘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한데,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사야 60장 22절, 60장 맨 마지막 끝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작은 자고 약한 자죠. 아까 우리 이두영 장로님이 한 사람당 한 명 전도하자 그랬는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잖아요. 언제요? 내가 아무리 작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데 언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약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약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아무리 주인이 초대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병든 자도 데려오고 소외받은 사람들도 데려오고 사회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렇게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선생님, 김소인 전사님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꼭 나오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나중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갈게요. 나중에 약해지면 갈게요. 나중에 병들면 갈게요. 돈 떨어지면 갈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문제 있으면 가는 곳, 약해지면 가는 곳, 힘없어지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약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약해요.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시나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가 많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원래 약한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면 내가 약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왕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염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들이우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건진 다음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요, 우리는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우리 세종명성교회 이제 사무엘 윤 교수님이 오시잖아요. 사무엘 윤 교수님이 콘서트 때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라이브로 누가 제 눈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뭐 CD로 들은 거 말고 라이브로 들었을 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사무엘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마치 메시 앞에서 축구 좀 차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조기 축구에서 나 에이스인데 메시 앞에서 막 그러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력하시고 너무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그 빛 앞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보고 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빛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는데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감추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복음과 삶 마지막 시간 이거 끝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광미석 안식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완전히 깨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선입견 깨져야 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 깨져야 되고 자존심 깨져야 되고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로만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의 만토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과 같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우리 대전명성교회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